오늘은 마태복음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켈라오는 헤롯의 아들입니다. 헤롯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켈라오는 이스라엘 남쪽을 다스립니다. 폰티오 필라도가 다스린 그 지역이 원래는 아켈로가 다스린 지역입니다. 아켈로는 빨리 죽습니다. 6년 뒤에 그가 진압당하고 죽게 되는데 8년인가요? 아켈라오가 워낙 폭정을 하기 때문에 민중에게 너무 지를 못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다시 총독을 파견한 게 필라도입니다. 그래서 필라도가 다스린 지역이 바로 아켈라오가 다스린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입니다. 그 다음 갈릴리 지역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헤롯 안디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입니다. 그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북쪽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수도를 정한 로마의 충성을 다한 그 헤롯 빌립이 위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남쪽을 다스린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를 다스린 헤롯 그리고 안디바, 북쪽을 다스린 헤롯 빌립이 세 아들이 나눠서 분봉하게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아켈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 대신 유대 왕되었다고 듣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요셉은 원래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지금 희한하게 아켈라오가 왕되었다고 듣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 요셉이 유대로 갈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셉이 유대에 갈 마음이 없었다면은 지금 이 내용이 아켈라오가 아니라 안디바가 왕되었다고 듣고라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요셉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유대에 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되어 듣고 거기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지금 유대에 가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에 갈 마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려워했으며 꿈으로 지시받아 어디 봤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꿈을 꾸겠죠. 어디가 됩니까? 할 때 다시 지시받는데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갔으며 나사렛이라는 성으로 와서 살았으므로, 지금 갈릴리 지방 가운데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촌동네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나사렛 사람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이 알려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지를 아무도 모르죠. 나사렛을 알려주는데, 이 나사렛 사람으로 알려주는 자체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이런 지역 자체를 듣기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천시받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하 2세에서 3세 사이가 예측되는데, 이때부터 나사렛에서 살게 되는데 한 12년 이상 사실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12살 되었을 때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부사하고 얘기하는데 워낙 말씀이 충만하셨죠. 자, 지금 나사렛에서 12세까지 이상 살게 됐는데, 이 나사렛으로 가게 살았던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은 유대에 가고 싶었습니다. 유대 땅은 종교적인 곳이고, 유대 땅은 좋은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동네인 유대 땅에 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못하고 갈릴리 지방, 갈릴리는 지금 유대 사람들 볼 때는 갈릴리는 이방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기록되는데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이 유대 사람 볼 때는 이방 지역이 다름없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이 사마리아는 완전 이방으로 취급받았죠. 유대가 남쪽입니다.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 위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자, 지금 요셉이 지금 유대를 꿈꿨는데 거기를 못 가고
그리고 갈리로가 됩니다. 갈리 지역이 좋지 않은 불교도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악조건인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이 나사렛이 중요할까요? 나사렛은 멸시와 천시를 받는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모든 내용 한 절 한 절들은 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건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멸시와 천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는 것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화려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내 손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어릴 때부터 최소한 12세 이상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 나사렛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멸시받는 지역입니다. 나사렛 서로 날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완전 촌놈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천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성시 가운데도 천시받는 성시가 있죠. 천시받는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천시를 받은 것입니다. 멸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천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설교를 많이 합니다. 마치 예수를 믿고서 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나 이제 좋은 삶을 살 거야? 이게 미친 겁니다. 왜 미친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유대는 종교적인 도시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최고봉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제 가장 종교적으로 좋은 데가 보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완성되고 다 미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여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질시는 나사렛을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멸시받게 사십니다. 천대받게 사십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은 엉뚱한 꿈을 꿉니다. 화려함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축복을 원합니다. 미혹입니다. 그 자체가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하는 모든 꿈들이 미혹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비전이 있는데요.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예수님을 출생 때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이 가장 미천한 곳으로 던지셨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후섭니까? 너희 가운데 지련자도 없고 부한자도 없고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면 우리 삶에 화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것 자체가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와 스위스와 이태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20명 될까요? 여행할 때 가이드한테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태리 갔을 때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의 도시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참수당했던 로마에 방문해 주십시오. 제가 몇 군데를 주문했습니다. 그 가이드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네. 같은 유적지를 보면서 추가하면은 비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이드는 제 말대로 아시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을 약간 털어서 가게 됐습니다. 모든 가이드들은 항상 방문 지역 전에 그 방문지를 방문하기 전에 그 내용들을 다 차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프란치스를 일대기를 낭송하면서 차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존경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시에서 프란스가 살았던 삶을 낭송하는데 차에서 울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다르기 때문에. 프란치스는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 대부분 사람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처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시에서 산 프란치스의 모습이나 나사렛에서 멸시와 천멸 받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멸시와 천멸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허망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허망한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멸시를 받아야 되고 천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왜 미혹됩니까? 왜 축복에 미혹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인물 가운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묻더라고요. 아브라함 전에도 보면은 창세기 6장입니까? 하늘 나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빚을 못 벌합니다.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빚을 받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려함을 꿈꾸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사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을 생각할 때 나사렛은 아주 멸시와 천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이해 못합니다. 나사렛이 좀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 하면은 멸시와 천수의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그분이 나사렛인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 한 명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예언됐을까? 나사렛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랄 겁니다. 아니, 그냥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나사렛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성경 무화되면서요. 예, 무화합니다. 성경 무화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사렛은 이세풀이 싹이라는 나자라이트, 아주 비싼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선지자들을 누구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의 자란 성장된 장소가 나사렛이라고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자, 이게 본론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 당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말이죠. 배척받습니다. 이 나사렛을 뭘 의미하냐면 영적 의미가 중요합니다. 나사렛은 배척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배척받습니다. 선지자들을 배척합니다. 거듭난 삶을 배척합니다. 왜냐고요? 헤롯 때문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 아켈라가 다스리고 갈릴리 지역은 안디바가 다스리고 북쪽은 빌립이 다스립니다. 어디도 헤롯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총괄하는 사람들은 배척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이것은 모든 성장 과정이 부패하지 않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12세 때 6월달 때 돌아온 과정에서 율법사가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예수님에 놀랍니다. 왜? 말씀을 너무 정통합니다. 말씀에 정통합니다. 뭐 했냐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 말씀을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건 천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많죠? 난 천인데 받아. 난 천국 갈 거야. 웃지 마십시오. 아니,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서를 맘먹었어요. 그 말씀의 정도가. 근데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단순하게 난 나사렛 사람이야. 나는 편천시 받아. 나사렛이란 말은 영적으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미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대충 이런 말만 듣고, 그래, 나사렛은 천시받는 장소야. 나는 천대 받고 살아. 아니, 미친 토라이야. 너 지옥 가. 나사렛은 말씀을 연구한 장소고 거룩하게 된 장소래도요. 여러분, 거룩할 위해서 천대받는 것이지 천대가 목적이 아닌 거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언어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변모되는 과정에서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배척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살았습니까?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멸시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거룩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거룩해지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단순히 환경적으로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원래 저는 욕을 싫어하지만 안 부실 수가 없습니다. 개또라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과정 자체가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헤롯의 받기 때문에 애굽에서 훈련받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거 뭐냐고요? 말씀을 공부하고 잘 공부해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계시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교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은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현상의 표적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는 말씀에 정통했습니다. 어느 정도? 율법서와 맞먹었습니다. 말씀이 정통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만남은 말씀을 통한 만남이며 그 결과는 거룩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거룩을 지향하는 하나의 목선과 배경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미천한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 갑니다. 그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닙니까? 미천합니까? 근데 여러분 변화 안 됐습니까? 지옥 갑니다. 나는 사람들이 다 멸시해. 나는 참 되는 게 없어. 그건 당신이 미쳐서 그래. 미혹돼서 그래. 어디서 하나 앞에 그런 엉뚱한 계획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간다고? 말씀 듣는다고? 거룩으로 변화가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멸시당합니까? 좋은 겁니다. 천이었습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말씀의 길을 기르는데 그것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더 지옥의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이나 어려움이 얼리도 되면 말씀을 배우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사렛에 온 대신 거룩해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정말 여러분은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화가 흘러넘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 거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단계가 있습니다. 1차 단계는 회개와 애통이 삶이 추가되기 전의 단계입니다. 거룩 가운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8절이 회개로 이어진 말씀인데,
거룩이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애통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시되는 단계입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아직 거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면 참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행복해지는 이유, 거룩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고 얻어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해지면 참 행복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좀 진행되면 드디어 애통이 기도의 주가 되고 애통이 모든 게 주가 됩니다. 2단계입니다. 애통이 나를 막 몰아갑니다. 그럼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더 지난 거룩은 하나님과 드디어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그럴 겁니다. 와, 직통계시자 이단할 겁니다. 안 됩니다. 에녹이 하나가 동의하죠. 거룩의 3단계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이걸 더하면 여러분이 이부적인 말을 이해 안 합니다. 이 거룩은 어떤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 불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1차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멸시와 천을 통해서 드디어 말씀을 연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연구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서와 맞먹을 정도로 말할 정도면 말씀을 연구한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하나의 1단계 단계가 우리가 들어가면 상당히 거룩해집니다. 그 거룩으로 여러분이 초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절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유대를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것,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내용,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신앙 내용들은 거의 미혹입니다. 거의 미혹이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시받아서 자,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 더 나아가서 나사렛 가라. 가장 천시받는 남들이 알아보지 않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 나사렛은 영적인 상징입니다. 나사렛으로 갑니다. 거기서 말씀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나사렛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분명히 베들레헴 출신이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사람에 불구하고도 지금 여러분을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